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서부터 16절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또 여기 교회 나오신 분들과 또 가정에 계신 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서로 인사들을 조금 나누고 또 가정에서는 서로 가족들끼리 같이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성경은 자주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묘사합니다. 영어로는 aliens입니다. 이방인들, 어떤 메인스트림 주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반대말이 정착자들, 주권자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주권자가 되려고 하고 정착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들 삶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journey라고 하죠. 이제 졸업한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new journey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 스텝 더 앞으로 발을 내밀어야 하는 그 순간에 서 계신 거죠. 여행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견문과 경험이라는 배움을 목적으로 하지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행 중에 모든 사람들은 그 여행을 마치고 그 여행을 통해 배운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journey를 마치고 결국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내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집의 식구들인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이들은 새로운 journey,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새로운 여행을 하는 나그네들인 거예요.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은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그네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들이 지금 본향을 향한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이것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렇게 본문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왜냐하면 이 죽음이 오늘 본문의 모든 이들에 포함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성도들 안에 들어오면 성도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스스로를 살았다고 생각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자기의 육신을, 자신의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다 죄뿐임을 개탄하며 자신이 규정하던 세상의 힘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아닌 자신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만을 점점 더 신뢰해 가는 겁니다. 이들의 매일의 삶에서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 제가 삽니다. 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들어가며 고집이 세어지죠. 자기 주장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연륜이 들어가며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에 의해 이들의 육이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닌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오는 삶의 특징이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자의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입니까? 판단자의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영웅의 삶인 것처럼 자랑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건 믿음이 아닌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가치를 챙기기 위한 신념인 거예요, 신념. 한 번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자,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열성적이었고 모범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그것으로 예수를 정죄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또 도덕적으로 선한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사함과 은혜로 덮여진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투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되어 반사되어 나타나는 바로 그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삶이 신앙인의 삶이고, 그들의 의지나 힘과 노력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오직 자신의 죄인됨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히 설 자격이 없음을 통감하며 그런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면목 없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이 기준이 되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이 땅에 심판을 하려고 왔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또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자, 당시 교회의 어른이고 리더인 바리새인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가 정말 잘 보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도 앞을 못 보는 소경이란 말인가?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나도 소경이란 말이야? 예수님께 조롱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보세요. 자신이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생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교회 리더들. 그래서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자신이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들이 본다고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너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어떤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자신을 점점 신뢰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점점 더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늘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옳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리더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목회자나 이런 장로님들이나. 만약에 그런 리더들을 만나보셨다면 그 교회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오라? 당신들이 틀려 라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리더가 있는 곳은 스스로는 교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탄들의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교회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던 그 작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잘 견뎌라 라고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을 지금 모욕하고 비방하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저들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스스로는 자기들이 참 교회고 성도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모임이야 라고 하시죠, 여러분. 계시록에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붙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매 순간 순종하면서 본향을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들로 이 땅을 지나가는 참 성도들인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받은 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육을 죽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로마서 8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보세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육신의 쾌락을 끊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되세요?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들이나 불교, 이슬람교 이런 데서 더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라마단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그 육적인 삶을 끊어내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된 아담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된 아담의 삶.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면. 보세요. 스스로 판단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래는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영이었어요. 살아있는 육신,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그냥 육과 혼만 붙어 있는 상태, 네페시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혼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학을 만들어내어서. 자, 하나님만이 옳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이것이 아닌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신의 삶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가치 상승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다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그런 육체적인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판단자가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 그게 나였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세상의 성공의 옷을 입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신이 옳다던 그런 삶이 지옥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 큰 믿음을 가져.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만들어내서 키워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신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누가 믿음의 주인이라고 합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분 또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도들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 삶이 믿음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진 전도 여행,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대단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자기 육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자랑했는데 이제는 내 육체가 뭐야? 사망의 몸이야, 사망의 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죽어도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매일 고백하고 이 사실을 매일 인정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 성도인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발견한 한 가지 진리, 바로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나누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그네. 자, 창세기 23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는 떠돌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그 사랑하는 아내가 127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내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소유 땅 한 조각도 없었어요. 계속 떠돌아다녔단 말입니다. 아내를 묻을 작은 묘자리조차 없어서 가나안 땅 헤브론 사람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아브라함이 정말 안쓰럽기까지 해요.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있던 해쪽 속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아내를 매장하게 작은 땅 하나만 좀 저에게 주십시오. 부탁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닮기 원하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이 가라는 대로 신앙의 길을, 고향을 떠나서 신앙의 여정, 신앙의 전의를 떠나잖아요.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묻힐 작은 땅 한 평조차 받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땅이 있음을 분명히, 자신이 돌아갈 집이 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서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사실을 이 땅에서 배우고 이 삶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죽은 흙입니다. 이것을 뼈저리 느끼고 배우며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성도는 그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말은 내가 죽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들, 바로 그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예수가 억셉트된 것, 예수가 시인된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닌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 바로
예수가 시인되는 삶,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를 들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교회 다니고 직분을 맡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으로 세워놓은 것, 규정해 놓은 것들, 그런 옳고 바른 삶, 착한 삶, 이런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자기 자신이 가장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기 자신으로부터 무슨 선하고 좋은 것이, 착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자기 자신이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악하며 부족하고 이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자랑되고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은혜만 붙잡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적 행위들을 다 불태워 버리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니까요. 내 자랑이나 나를 드러냄, 내가 기준이요, 내가 캐논, 성경이 캐논이요, 말씀이 캐논인데 내가 캐논되었던 것이 오직 예수만 기준이고 말씀 되심이 고백되고 우리는 다 발가벗겨진 상태, 부끄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공력들이 다 태워지고 세상의 옷들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발가벗겨진 상태가 되어야 예수로 옷 입힘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만 남고 우리의 것이 다 불태워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면서 겪고 있는 정금 같은 신앙생활,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는 과정인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저 사람이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이 저에게 대한 그 모든 일들 그거 모르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맞아요. 제가 그 사람이 어떤 못된 짓을 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화가 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분노가 치밀게 했는지 제가 그것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저는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죄인이었는지, 그런 나를 참으시고 용서하신 예수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한 일, 그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그 행한 일이 너무도 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바로 지금 그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참아주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잊고 계신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믿음으로 죽어가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냥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 들어와 그 믿음이 우리를 죽여내는 그런 나그네들이에요.
우리는 이 삶을 통해 나의 죽음과 예수로 살아남을 경험하고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의 손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일들, 그런 모든 시간을 다 지나갑니다. 그 모든 것들은 금방 지나가요.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을 나그네로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가심을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건져내어 주셔 주의 가족 삼아 주신 감사드리고 하늘에 집이 있음을 돌아갈 집이 있음을 또 우리 앞을 먼저 지나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응원하며 이 믿음의 저니 순례의 길, 이 길 위에 우리가 서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정말 잘 걸어가게 해주세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정착자, 주권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나를 자랑한 것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산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악한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주님, 그 나에게 어떤 악한 일과 나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 어떤 일을 한 그 사람이라도 예수 앞에 나의 모습보다 더 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삶을 통해 투영되고 반사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나의 옛사람이 무너지고 죽어가며 내 안에 계신 예수로만 저는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옳다가 아닌 내가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대로 믿음으로 견뎌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줘서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이 힘으로 부정한 것들로 옷을 해입고 그런 나를 자랑하며 그런 나를 세상의 성공으로 옷 입히는 데 나의 삶의 시간을 사용하며 그렇게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던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을 격려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으며 응원하고 있음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그네로서의 이 땅의 삶,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육을 죽여내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옳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는 약해지고 우리의 육은 후패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기뻐하며 그래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지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옳다가 아닌 내가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 주안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힘들고 그렇게 좋은 모든 시간들도 하늘의 경점같이 지나갑니다. 시간의 작은 점처럼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